한번 뉴스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앞사람 뒷사람한테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를 생활합시다. 다시요. 그냥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시작. 뭔지 불러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서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고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기 때 제가 매년마다 감사에 대한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원래 감사절기 하면 우리가 뭐 수정절을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연결시키는데 그냥 감사라는 이 단어 이것 때문에 감사 생활의 능력, 감사를 하다 보면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적에 저기 유럽 쪽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막 막았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싶어서 열심을 내었고, 그리고 또한 다른 또 왕이 뽑히게 되면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지 하고 결국에 몰래 선거운동에서 다른 왕을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왕이 맨 처음에는 잘하는 듯 하나 결국엔 또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핍박이 어려워서 우리 신앙생활 좀 잘하는 다른 나라 가서 살자 라고 해서 아예 신앙의 자유가 있는 핍박이 없는 그곳으로 가자 라고 해서 이제 멀리 떠나길 결심하게 됩니다. 멀리 떠나려고 하니까 배가 필요해요. 돈을 모으자. 열심히 몇 년 동안 수고해 돈을 모았어. 배를 샀는데 배가 좀 작네요. 그래서 다시 또 돈을 더 모아서 다시 배를 또 조금 큰 배를 사게 되었어요. 메인플라워라는 배를 사게 돼서 그 배를 타고서 이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 예배할 수 있는 곳, 감사드릴 수 있는 곳을 가자 라고 해서 배를 타고서 수개월 동안 가다가 결국에 지금 미국의 북동부 쪽에 매사추세츠라는 그쪽에 배가 딱 닿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내리는 날짜가 1620년도 10월 9일이었어요. 지금보다 조금 한 달 전쯤 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는 겨울에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 거기서 또 좀 자리를 우리가 살만한 장소, 좀 우리가 편안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자리를 찾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좋은 지역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터를 잡고서 이제 여기서 터를 잡자라고 결정하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곳에 도착한 때가 12월 20일이었어요. 이제 추위가 시작되고 막 그런 시점에서 12월 20일 날 도착하게 된 거예요. 혹독한 이제 추위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람들 유럽에서 이제 와서 아메리카라는 대륙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엄청난 추위가 있다 보니까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겨울을 보내면서 거의 뭐 절반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자 다시금 이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기쁨으로 살자 하고 자기네가 유럽에서 가져온 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럽에 갖고 온 씨를 심었어. 몇 가지를 이제 종자를 심어서 그래도 이제 뭐 호박도 심고 어떻게든 이제 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씨앗을 심어서 뭐 콩도 심고 이제 몇 가지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인디안들이 와갖고 다 짓밟고 가는 거예요. 뭐 104명이 배에서 내렸는데 이제 절반 남아갖고 50명은 남아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도 막 짓밟고 말이니까 너무나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영적으로 끼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기도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웃으며 얘기하지만 그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랬는데 그리고 또 열심히 또 마음을 다잡고 자기가 할 일 열심히 하고 농사를 또 새롭게 짓고 있는데 얼마 후에 또 집 밟고 가는 거예요. 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계속 집 밟고 가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자, 너무나 힘들어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금식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도와달라.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인디언들이 습격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자가 금식을 또 하면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한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아무도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높이 부른다고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감사합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도와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는 한 번도 안 드린 것 같아요. 우리 감사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자 그 당시 브래드 지도자가 그거 좋겠다. 그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감사 기도합시다. 금식하면서. 그래서 감사의 얘기를 꺼냈는데요. 옛날 과거 얘기도 다 나오는 거. 예전에 신앙생활 하기 막 힘들 때 정말 잘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냥 내용이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 당시 예전처럼 먹을 거는 풍족하지 못하지만 그냥 감사, 핍박이 없고 물론 외부부터 이제 자꾸 먹고 빼앗기니까 어렵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가 막 넘쳐날 때 사람들의 이 심령이 막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막 체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이제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이고 기도하는 백성이고 찬양하는 백성이고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회개하면서 막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간이 끝나고 얼마 못 되어서 주변에 인디언 추장이 딱 왔어요. 몇 사람들하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 자기네들이 몇 번 침묵했으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고 온 거예요. 아마 그들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약간 분쟁이 있었던 것 같고 물론 그 인디언 말고 다른 인디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인디언들은 와서 이 인디언 이름이 완파노아라는 인디언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 인디언 때문에 고생했는데 결국 이 인디언들 때문에 다른 인디언들은 쳐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디언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농사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옥수수, 감자 등을 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수수나 감자를 청교도 음식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는 청교도 음식 하면 옥수수, 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요런 그 음식들을 그 당시 재배하면서 서로 이제 상호간에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추수하게 되었고 이때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그 인디언들을 좀 초대하자. 그래서 인디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 추장이 자기 사람들 90명을 데리고서 장정을 데리고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추장이 사슴 5마리를 잡아왔고요. 그리고 또 초대하기 전에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던 사람들은 남녀들은 나가서 뭐 했냐면은
새를 잡으러 나갔는데 잡힌 짐승이 뭐냐면 뭐가 잡혔을까요? 예, 칠면조가 잡혔어요. 칠면조가 엄청 많이 잡아온 거예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엄청 많이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깊은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같은 나라는 추수감사를 하면 당연히 칠면조 요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리가 되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잔치를 배설할 수 있고, 결국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청교도라는 용어가 불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청교도들이 생겨나게 되며 또 그 나라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딱 손을 놓고 대통령이 이제 직무를 시작하는 나라이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화끈한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링컨이라는 사람, 에브라임 링컨이 우리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또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셋째 주일로 이제 목요일로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유래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서 우리나라는 이제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뭐 대강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뭔 얘기는 다 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해서 뭐가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한 거 맞아요. 감사 안 한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거. 근데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감사한다는 거, 감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이다. 아직 안 됐지만 될 걸 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굉장히 바빴어요. 준비할 것도 많고 한데 교육을 다 가고 좀 마무리하고 나서 왜 이렇게 손님들이 자꾸 오시는지, 가면 또 오고 가면 또 오고, 손님만 맞다 보니까 그냥 저녁 8시가 넘어버렸는데 밥도 못 먹고 그냥 시간만 계속 가는 거예요. 나중에 밥도 안 먹었습니다.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오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많이 아팠는데, 그런데 그 아프기 전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 무언가 감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보험을 깼대요. 돈이 한 350만 원 정도 되는 돈 금액이 있는데 남편이 아픈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걸 깼는데 남편이 아픈 거죠.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건데 저 인간한테 이걸 내가 인간에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 먹었으니까 드릴 거라니까 남편도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다 드렸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는 또 열심히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음식 같은 거 잘 챙겨줬대요. 지금은 남편이 뛰어다니는데 막 하나도 안 아팠어요. 다리가 아파갖고 막 부끄러워서 어려워했는데, 물론 금방 난 건 아니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회 와서 여기 교육관에서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냥 감사했더니만 하니까 책임졌다. 감사가 시작이 나는 거예요. 다 된다면 하나님 감사하면 이게 아니고 감사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우리 25절, 26절 말씀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요까지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는데 어떠한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한 심령이 귀신에 들려 있으니까. 근데 이 여종이 점을 잘 치니까 주인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점치로 뭐 보치를 낼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돈을 잘 버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종의 영혼을 보고 치유해주게 되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주인이 화가 난 거, 돈을 못 버니까 이제. 그래서 고발해갖고 결국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세서 사람도 고치고 이랬는데 결국 감옥에 와서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 있고 이랬어요? 예, 그리고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아까 다 말씀했어요. 성경을 워낙 우리 교회를 다 잘 아시니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국에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가다가 복음 전했는데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누가 기시대기 하나 때려봐요. 기분 나쁘고 나 다시는 이거 안 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오게 갇히기까지 여러분 기시대기 한 대 정도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어요? 맞고도 안 맞겠죠, 그렇죠? 주변 사람들한테 장사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오개체에서 이게 묶여갖고 찾고 그냥 묶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기분 나빠 다시는 일을 안 해.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옥에서 뭐 했어요? 찬송하며 기도하며. 어찌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근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아마 이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과 감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목이 가뒀는데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24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다? 제수들이 듣더라. 성경에 다른 예들은 다 들었어요. 자,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곳이 다 벗어든지라. 자, 묶여있는 옥문도 열려버리고 이게 묶어있는 게 다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걱정하고 금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냐?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혹여나 우리가 뭐 아픈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요,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분은 하나님께 매달리면 돼요. 결단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기도 안 해요. 조금 일 있으면 저기 어디 뭐 병원 가고 약사가 다 해주고 병원 의사가 다 해주니까, 물론 약사에 맡기고 병원에 맡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일단 결판을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병원에 가라고 하면 그때 병원에 가도 되는 거고, 일단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단하고 기도해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불만만, 어떤 일이 생기면 맨날 불평불만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이렇게 할 때 모든 가수들이 다 들었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성경을 조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묵독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지르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구수 엎으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간수는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이 법에 의하면은 간수들이 탈옥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잘못되면 그 죄를, 간수가 아니라 죄수들이 탈옥하게 되면 간수가 대신 그 벌로 이제 목이 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이제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서 말리면서 나 안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죄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크게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지진이 나타나는 엄청난 괴이한 현상, 그리고 지진이 나타날 때에
옥문이 열리는 현상. 지진이 난다고 해서 옥문이 다 열리는 거 아니거든요. 특별한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묶여있는 것도 풀어지는 것, 이거를 뭐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몰랐지만 일단 옥문이 열리는 걸 이 간수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자기가 여기 문지킴도 그런 거 처음 봤을 거야. 두 번째 그가 놀란 것은 자기가 자결함을 할 때에 그를 말리는 바울을 보게 되었어요. 바울을 보는데 바울은 아마 담대하게 얘기해서 그를 말렸을 거예요.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있는 보통가 사람은 그냥 도망갔을 텐데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 바울과 실라가 들어올 때부터 달랐을 거야 아마. 사람을 고치고 들어오는 사람이었고 거기서 또 찬양하고 기도했던 거 이 간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는 간수가 바울을 바라볼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엄청난 위대함과 존경심을 느꼈을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고 내가 여기 있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 한마디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한마디 한다면은 그 사람 말 목숨을 내고서 막 들을 정도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뭐 없으면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태도를 보고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래서 결국 31절 보니까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바울을 보게 됩니다. 3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그리고 결국에 그 33절 이후에 보게 되면 가정 전체가 다 세례받는 모습이 나와 있고 예수님 용접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간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서 그 밤새에 이 간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뭐 지진 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인품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도 이 사람에게 큰 일이겠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가정과 인생이 변화받았겠죠. 그리고 이 감옥의 이야기는 아마 막 전해졌을 거예요. 여기저기 수근수근대면서 하룻밤에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지금 감사했더니만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감사했더니만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간수가 변화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신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부터 시작되었더니만 구원의 역사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할 때는 어떤 일이냐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었지만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라 하리라 한데 그렇습니다. 바울이 다시 그 감옥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이제 일이 벌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내보내려고 할 때 물론 이제 바울이 잠깐 간수 집에 가서 여러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복음도 전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감옥에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아무런 간수한테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내보내려 할 때 야, 네가 와서 직접 와서 나를 내보내야지 말 한마디 그러면 되겠냐? 하면서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이 맨 처음엔 죄수의 입장이고 매맞고 옥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야 니네가 막 때리고 나를 이렇게 옥에 넣었는데 그랬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나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리가 감사로 생활을 할 때, 감사가 넘쳐날 때, 기도와 예배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눌리거나 구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기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요 지금 오히려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호통을 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 하룻밤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바울을 모셔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원래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이거 읽다 보면 한 시간 갈 것 같아서 지금 이걸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안 보고 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은혜롭게 마치고 정말 감사에 대해서 딱 그것만 얘기하고 싶어갖고.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있어요. 감사할 때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나 담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회복 선교회가 이제 좀 이따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저 밑에 지난번 전라도라면 이번에 경상도에 사량도 쪽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내일 아침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오게 되는데 우리는 어디 가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출발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곳에서 만약에 새로운 지역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될 경우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는 적게나마 우리가 또 교회에 감사 예배를 또 드리고 시작하게 됩니다. 뭐 가진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이 모든 날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감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고 감사할 때 담대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사람들은 이 감사를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를 못 드리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감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는 걸 보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회복 선교회 사역하면 이거 노가다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문득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때에 저 멀리서 전화 한 통이 들려왔습니다. 십자가에 불 피우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엄청나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이 불빛을 수만 명 이 지역 거긴 다른 나라인데 모든 사람들이 매일마다 밤마다 봅니다. 마을 안에도 전해지는 십자가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또 저기 섬 지역에서는 바다 한가운데 빛이 따 있으면 배들한테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멀리 떨어져서 그 배를 볼 때에 힘을 가지게 되고요. 벌써부터 들어오게 되면 십자가 빛이 다 보이면은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 주어진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과 거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담대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감사가 생활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들 감사가 생활화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이러고 계신데 다시 한번 마지막을 묻겠습니다. 감사가 생활화되어지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더 나아가서 담대함이 있고 능력의 생활이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가 오늘 말씀을 대해보니까 어려울 때 감사했습니다. 매 맞고 옥에 갇혔을 때 감사했습니다. 청교도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먹을 게 없고 굶어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외부로부터 환란이 있을 때에 감사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있을 때가 아니라 없고 힘들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기적이 있었고 또한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